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도 주님이 칭찬도 해가면서 책망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읽어봐도 칭찬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주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아주 마음에 아주 안 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항상 사랑하죠. 근데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볼 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14장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이게 첫 번째 왜 아멘을 딱 얘기했을까요? 아멘은 주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건 참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여기 아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하더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라오디게아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근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모든 것 자체가 사실 교회 생활을 바탕 속에서 그래야지 또 가정 생활도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근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면 아멘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 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미지근한 거, 뜻도 미지근하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거부감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에 미지근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식어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뜨겁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확실한 태도 취해야 되는데, 양다리 떡 걸치고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열왕기하 13장 찾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씻어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여기 엘리사가 구약시대 때 기적을 많이 행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병이 있었고 바울 사도도 병이 있었고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 드로비모도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스퍼전 목사도 통풍이 있었고 칼빈은 80개 정도 이상의 병을 달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엘리사가 지켜줬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냐고 말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텐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며 활과 화살들을 취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왕이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봅시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니까 활과 살들을 취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았습니다. 손에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하고 말했습니다. 동편상을 여소서. 또 여는 거 봐요. 또 쏘소서. 또 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8절에 또 가로되 화살대를 취하소서. 취했잖아요. 또 땅을 치소서 하고 또 쳤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는 다 했는데 여기에 뭐가 뭐냐면은 이 왕의 마음에 불이 없다. 불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니까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 이스라엘을 많이 죽인 아람이 원수 중에 원수니까 아람을 싹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3번 정도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못 칠 텐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화살을 취했는데 3번 치고 그치는 거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아니 5, 6번을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래서 왕은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는 이 뜨거운 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을 저 원수를 없애야 되는데 싹 진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구원의 화살은 주어져 있는데 치면은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번밖에 안 치잖아요. 원래는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3번으로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어져 있었지만은 다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은 누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주셨는데 우리의 헌신과 마음에 따라서 누리고 경험해 가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적당히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성령 충만한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러니까 수고는 하되 힘을 다해 수고하지는 않고, 노력은 하는데 목숨 걸고 노력하지는 않고, 충성은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잖아요. 입은 여는데 넓게 열지는 않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뜻이 험한 거예요. 그 열망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철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딱 제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만 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해 시작할 때는 성경 한 번은 다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몇 번 쳤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치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꾸준히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면서 내가 미지근하도다. 내 입에서 토하여내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내신다는 것은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잖아요. 아니, 교회도 있고 성경책도 이미 주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만 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아니, 배불리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 얼마든지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흥분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확실하게 처리하셨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마음에 불이 없고 미지근하다면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깨도 많은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왜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건 있어도 주님이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시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지근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마음이 미지근해지면은 신앙 무조건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리막길이 안 되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교제를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걸 가지고서 토하여내신단 말은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깨끗하게 안 믿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차갑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믿는 김에 아주 확실하게 뜨겁게 믿으라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